한 농부가 목덜미 뒤로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2달이 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더운 날에 물지개를 지고 산 등성이에 있는 논에 모내기 할물을 나르면서 벌써 수십 번이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지개를 졌더니 어깨에 살갗이 벗겨져 피가 비치는데도 여전히 논바닥은 물을 부은 흔적만 있을 뿐 모내기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어 맞이기의 천수답에 가족 전체에 생계가 달려 있었기에 아무리 가뭄에 힘이 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물지개를 지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서 하늘 가득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큰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비가 온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젠 살았다. 여러분, 지금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가 소나기 내리기 전에 농부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부흥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이 땅의 가뭄이 사라지는 것이고 죽어가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이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심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꼭 마음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표를 도약을 넘어서 부흥으로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적인 대각성과 갱신과 그리고 부흥운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마다에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은 공교롭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주창되고 가장 먼저 각인되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였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국 개혁운동회 때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기독교 역사에 1904년도,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부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그때 모두가 다 주창했던 것이, 모두가 다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야흐라고 하는 말인데 적어도 세 가지의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 이 가야흐는 숨을 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호흡 곤란의 사람에게 마치 산소 호흡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숨통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피가 만들어지고 호흡을 하게 되고 기력이 세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 곤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야흐, 이게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살아나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곳곳마다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아, 내가 볼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다 널브러져 있고 살도 없고 이미 죽어버린, 다 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 대답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처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때에 천지사방에서 생기들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면서 뼈와 뼈들이 이제는 맞춰지고 살만 입혀지고 가죽만 덮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할렐루야.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뼈마디로 있었다가 그냥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임하니까 여러분,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멸망받을 존재라, 죄의 괴수와 같은 존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의 소망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딛고 사는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변화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생명의 숨결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을 때 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가야흐, 이게 부흥이라는 거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고달프고 지치고 상했던 심령들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소망의 사람으로 아무리 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부흥은요, 생명을 회복하다, 다시 찾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에스겔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보니까 이 성전 강단에서부터 동편으로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점점 차여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과 발목을 적시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무릎을 적시게 되고, 허리를 잠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온 몸을 다 잠기게 돼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물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은혜의 생수의 물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열고 여러분, 바다로 흘러가게 돼.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물 줄기마다 좌우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는 나무들이 소성하기 시작하였다.
달마다 새로운 과실들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 잎사귀에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요, 열매들이 맺혀지고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환상의 모습이에요.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이 성전의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이 물줄기는 바로 생명수의 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 한가운데 정말 세상의 한 깊은 속에서 살면서 늘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견딜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 어떤 신앙적으로 악한 이 원수 마귀들에게 우리가 받는 시험거리든 핍박이든 시련이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매번 실패자로 매번 그렇게 고난만 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주신 이 에스겔 47장 환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 몸을 적시고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다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열매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이 은혜와 능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죽어있던 것들 살아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열매 맺게 하고,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야흐,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불순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내가 내 영혼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의 길에 끌려서 혹여나 내 영혼의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의 정결함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깊은 것을 돌아보면서 통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한 부흥, 이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교회의 건물이 커지거나 교회의 예산과 결산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부흥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부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금 그 심령에 뭐가 일어나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흥이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 또 이 숫자적인 부흥, 저는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외형적인 양적 부흥이나 또 어떤 교회의 그런 보여지는 이 성장과 성숙의 그 이면에 먼저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진정한 부흥,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내 신앙의 오감들이 다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이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슴 속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들은 다 그냥 우리 행위에 불과해.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 복종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에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유럽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혀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어딘가 하면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예요. 광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열려진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근데 그 부흥회의 주제가, 그림 좀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에서 떠나 양심에 화인 맞지 말아라. 이게 그 부흥의 주제였었대.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이 굉장히 아주 직설적인 말씀 앞에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그 부흥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13년 동안을 이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당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때의 교회들이요,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변질이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 광산촌에서 일어났던 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광산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여러분, 광산지대 이 웨일즈가 변하기 시작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번져나기 시작하더니 영국 사회 전체에 펼쳐나가는데, 이때에 이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마치 들불이 번져나가는 부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불이 그냥 막 번져나가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대. 그때 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아니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 부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는데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하박국의 부응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2장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마치 하박국의 기도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을 열어보세요. 이 가슴을 열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깊은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이 제단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깨끗한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늘을 쪼개시고 하나님이여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는데 불이 마치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지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대.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가 돼. 부흥을 갈망하지도 않고 부흥을 부르짖지도 않고 부흥에 대해서 새롭게 소생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이 교회는 점점 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역사 속으로 가장 먼저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삶의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4번째 비전으로 승부합시다.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라버린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을 번져서 세상을 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의 이 거룩한 사명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래서 도약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한 분 한 분 다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